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은 아마도 요거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다르게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이유를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악행에 빠져서 사는 삶을 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10장 1절부터 4절은 지도자급에 있는 특별히 법을 만드는 아마 왕의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어려운 삶에 빠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잠깐만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심판하시게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점에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약을 고발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가 뭔지를 다 알리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벽돌 뽕나무와 다듬은 돌과 백향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벽돌과 뽕나무는 주로 서민들의 집에 썼던 재료를 말하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좀 부유한 계층들, 특별히 뭐 백향목은 주로 왕궁에서 성전을 지을 때나 왕궁을 지을 때 썼던 재료들입니다. 요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백성들이 전혀 현실을 잃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완전 딱 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에 하셨던 그 이유가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도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렇게 징계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것만큼 이스라엘은 더 완악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머리는 지배 집단, 특별히 이제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꼬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설명에 의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 집단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없고 무책임한 자들이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종려나무와 같은데요.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타락에 동참해서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 댈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쫓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아마 심판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심판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한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누렸던 악행들, 욕심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폐허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행의 불길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혹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무찌르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여기 보시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로 간다"라는 요 말은 이제 원래는 높음이라는 말로 쓰이고 혹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건 권력이건 지위건 간에 그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타서 사라져 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지켜 주거나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파국적인 결과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특별히 이것은 왕정이 도입된 이후에 각각의 지파들이 자신의 지파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지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래서 한 연합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모습은 이제 지도자들을 특별히 고발하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마 이거는 왕의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요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을 요렇게 번역했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말은 사실은 요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하면 어 고통을 써내려 글 쓰는 자들, 내려가는 글 쓰는 자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법령을 만드는데 이 법령들이 백성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은 것인데,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법령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포로와 죽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빠르게 저희들이 살폈는데요. 오늘 적용하는 것은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에 익숙해 있어서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내 안에 욕심이 잡히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뭐가 사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거는 뭐 너무 명확한데,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잘못한 나의 선택이나 나의 잘못된 판단에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죠. 굳이 이단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먼 가르침들이 꽤 많고, 그런 가르침들에 내가 내 욕심이 부합해서 따라가는 것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같이 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또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아침에 좀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뼈저리게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귀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 위정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죠. 사실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우리 시대 위정자들이 잘 구현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점에서 법들이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점들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도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사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불의한 모습들은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내 안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자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일의 모양들을 바꾸어 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나만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도 나만 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9장 나머지 부분 10장 첫 단락 같이 좀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사회가 계속되면서 좀 지칠 수 있고 계속 심판이 반복되어서 '아 보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간절한 애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